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칭찬받는 일이 있고 또 비난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게 되어지면 좋았다가도 또 내 생각대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갈등의 요소들이 주어지지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야를, 욥바에서 도르가를,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역을 했지만 베드로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가이사라로 갔고 고넬료를 만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체험하게 되어지지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비난의 역사가 주어지지요. 루다 지역과 욥바 지역에서만 사역하고 돌아왔으면 칭찬받을 일들인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사역을 비난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평소와는 달리 다혈질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차분차분하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을 취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변화, 생명과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해심시키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도 해심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도 해심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사울을 바울로 해심시키게 되어지고 이방인의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베드로도 해심시켰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매우 귀한 교회이지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3개나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들로 의해 세워진 이방인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게 된 교회, 그리고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 최초라는 타이틀을 3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이 아주 이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복된 교회, 몇 안 되는 복된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지산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첫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유력한 사람들, 능력자들의 손이 함께하는 것보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불안, 안전, 어디로 가면 불안이 해소되어지고 안전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곳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앞으로도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부흥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믿는 자가 많아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좋은 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이지요.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참 좋은 목회자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가?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목회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하고 나면 여러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설교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기쁜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할 줄 아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이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편 91편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통독하고자 합니다. 시편 91편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문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목회자는 착한 사람입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주님이 어느 곳에서도 유능한 목회자를 칭찬하신 바는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지요. 착하다 하면 손해본다고 하잖아요. 목회자는 착해야지 된다. 근데 목회자는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죽게 더합니다.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산교회 목회자들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어떤 목회자인가?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는 혼자 다 사역하지 않고 동역하는 목사였습니다. 교역자들과 동역하는 교회, 평신도들과 동역하는 교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말 한 필이 짐을 끌 수 있는 무게가 4톤이라고 해요. 놀라운 것은 말 2필이 끌 수 있는 짐이 24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말 한 필이 끌 수 있는 짐은 4톤인데 말 2필이 끌 수 있는 것이 24톤까지 끌 수 있다는 거지요. 엘리트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때 엘리트와 리더의 차이점. 엘리트는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고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엘리트가 아니라 리더였습니다. 이 세상에 엘리트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트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큰 무리를 가르쳤다. 목회자에게서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행정을 잘해도 좋고 신방을 잘해도 좋고 유머 감각이 있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르쳐야지 된다. 교회,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교자는 가르칠 교자, 해자는 모일 해자이지요. 우리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교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 있었느냐?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별명이 그리스도인, 별명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안디옥 교회 성도였다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떤 분이 교인들의 형태를 분류했는데 교인 가운데 달구지 교인이 있다고 해요. 누가 밀어줘야만 전진하는 교인이 있고, 바람에 날리는 연가 같은 교인도 있다. 붙잡고 있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같은 교인도 있는데 줄곧 토닥거려 주어야지만 만족하는 교인. 풋볼 같은 교인.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교인. 풍선 같은 교인. 조금만 헌신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폭발해 버리는 교인이라는 거지요. 냄비 같은 교인.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교인. 상업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장사하러 오는 교인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안디옥에 모인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런 별명을 얻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왜 안디옥 교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어졌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하는 말이 다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을까? 돈의 사람이면 일만 열면 돈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학문의 사람들의 입은 입만 열면 내가 읽은 책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었을까? 이 사람들은 소속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같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을까?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카이사라 황제에 속한 사람, 나는 자랑스럽게 카이사라 노이, 나는 카이사라 황제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던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도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소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해 사는 삶으로 보였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속해 있을 수 있지만 그 회사를 위해서 진짜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그 회사 사람들과 같아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그 회사를 위해 진짜 이해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다 교회에 속해 있지만 교회를 위하여 진짜로 헌신하는 사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요. 우리가 이 교회 지산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보다도 그리스도를 이하여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돌아봐야지 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지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교회가 보호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분이 높임 받으면 내가 기쁘고 그분이 낮추어지면 내가 슬플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소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로 보여진 거지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일의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다 그리스도인 거지요. 그리스도가 기준. 어떤 분이 신앙생활 용어를 현대자동차 관점으로 신앙생활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현대자동차 AS 사업부에 근무하는 어느 집사님인데 신앙생활을 현대자동차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은 현대차를 사는 것, 회개는 다른 차를 타다가 현대차를 타는 것, 유아 세례는 부모가 자식에게 현대차를 사주는 것, 입회는 장성한 자식이 스스로 현대차를 사는 것, 새신자반은 3000cc 이하의 현대차를 사는 것, 성숙한 성도는 3000cc 이상의 현대차를 사는 것, 신앙의 성장은 더 큰 현대차를 사는 것, 불신앙은 현대차를 마음대로 튜닝하는 것, 선교사는 현대차를 판매하는 사람들, 세상을 온통 현대자동차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대 매니아, 신앙생활을 그런 관점에서 용어를 정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나는 삼성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맨이다. 이 말은 단지 삼성에 속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삼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뜻이지요. 자랑스럽기 때문에 나는 삼성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좋은 목회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별명을 들을 정도로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26절 후반부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수동형이지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나의 삶의 태도,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지요. 비로소 내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언을 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임한다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안디옥에 있는 지역에 흉년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가 다 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예언을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안디옥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예언이 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졌을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지자를 보내서 천하에 큰 흉년이 임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안디옥이라는 그 한정된 지역이 아니라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선지자를 보내서 흉년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하필 하나님은 아가보 선지자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26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쟁이, 그리스도. 별명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쟁이, 이 별명이 참임을 증명할 기회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가. 정말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데 29절에 보면 제자들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기들도 흉년이 들지만 천하의 흉년이 들었기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부조금을 보냈다.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지산교회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임을 증명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쌀 나누기 운동을 통해서 지역의 모든 행사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사회를 돕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데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이야기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증명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안디옥 교회가 환난 속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목회자가 파송이 되어지고 목회자들이 동역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단지 모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지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